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게 주어진 참된 축복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로 권위를 상징하고 소유물이라는 뜻이 있고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지키기 위해 또는 봉인된 물건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해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근본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학설이 돌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믿는 자의 신앙을 파괴시키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독려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쳤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치심 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대사 또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유물, 문서, 노예 등에 대한 소유권과 보호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린 양의 피로 인을 친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시는 사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내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천사를 대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째 인이 차례로 떨어짐에 따라 심판이 차례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과정이 멈추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자비하심도 그 목적을 이룰 기회를 충분히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심판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은 치는 일로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그리고 그 천사의 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인장의 주인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죽은 신인 이교대 우상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첫째 부활로 교회는 휴거되고 교회 안에 휴거되지 못한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장자가 유다 지파로 나오고 단 지파가 사라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오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올라왔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였는데 12지파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지상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명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실제로 신약 성경은 교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외에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회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각 지파마다 똑같이 12,000명씩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12,000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만수입니다. 12는 3 곱하기 4인데 3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수를 합한 것이 12입니다. 여기에 1000이라는 배수를 곱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충만한 수를 가리킵니다. 이는 수가 매우 많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의 수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흰 옷은 정결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종려가지 역시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들과 먼저 올라간 성도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아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들려 올라갔거나 그 이전에 죽었다가 일어나 들려 올려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에 구원을 얻어 올라온 사람들은 보좌 주위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뒤늦게 구원은 받았을 뿐 상급이나 면류관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때에 주님의 신부로 들림 받도록 주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어떻게 인을 치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몸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보증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종말에 있을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는 목적은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이며 우리라는 표현은 본래 택한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도는 용어로 바꿈으로써 이러한 구원은 비단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서로의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지만 도장을 찍으면 그 서류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인을 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나는 주님의 신부인가 3단계 훈련 과정을 주셨습니다. 1단계는 은혜를 나눠주고 2단계는 사랑을 느끼게입니다. 여기에서 2단계 훈련 과정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합시다.